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제를 생각할 때 보통 교회 혹은 성령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장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이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의 교회를 일으키시며 그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과 특성 그리고 그 복음이 이 교회의 현장과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그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복음의 특성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어떤 교세가 많이 위축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여전히 한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참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는 적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들과 그 온전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들은 소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은 교회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온전히 소유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특성들을 생각해보고 복음의 참 능력을 간직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특성 중 첫째는 복음은 세상의 반대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거부하고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생명을 얻는 소식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사망에 빠진 자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복음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소식이다. 복음은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파하려거나 복음을 간직하고 온전히 살아내려는 사람들은 불평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복음이 이 세간에 알려지지 않도록 반대하고 위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권세, 명예, 부귀를 반대하기 때문이죠. 복음은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모든 정욕과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욕과 탐욕과 어떤 이 땅에서의 권세와 부귀와 명예가 그렇게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고 또 복음을 간직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아울러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도무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표적이 널리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바로 왕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구출하시죠.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진리, 구원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세상은 반대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한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온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대로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승승장구한다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죠.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 대신하여 피를 흘려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죠. 과연 우리가 그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쫓는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못 박으셨는지, 그래서 모든 정욕과 탐욕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쫓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그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희석해 놓은 그런 거짓된 복음, 예수 믿으면 편리한 삶을 살고,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복받고, 그것을 쫓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와 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고 참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 본문에서 나타난 복음의 특성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았는데 남자만 5,000명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심한다, 유대인들이 이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로마가 그 진군해 올 때 디도 장군이 그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때 마사다 그 마지막까지 그 성에서 싸움을 하는데 그 성에 올라 보니까 아이들하고 유부녀들 몇 명 빼고는 남자들이 다 자결을 했어요. 로마의 어떤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유대교를 버리느니 하나님을 버리느니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믿음으로 나왔다. 이것이 보통의 역사가 아니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여서 저 병자들이 낫고, 이것은 표적에 지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하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대답한 것이죠. 앞서 본문에도 베드로가 구원을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자주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부귀와 어떤 명예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돔을 정복하고 나서 그 소돔 왕에게 재물을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갈망했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미리 보고 즐거워한 것이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복음에 있고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재물이 있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어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힘이 있다고 한들 여러분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참 생명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삼으실 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뿐, 정말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은과 금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면은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고 다른 무엇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의 이름을 우리 교회가 붙들고 간다면은 예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갈망하고 예수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한다면은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이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증언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은 재건될 거예요. 다시 일어날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할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묶여있던 어떤 난제들이 풀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순전하게 의지할 때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샘솟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의 이름만이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구원이라는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외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부르짖고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욕망을 씻어주시기를, 내 삶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참으로 기도하여서 능력을 얻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특성은, 복음은 보고 들은 자만이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자.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경험한 자들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온전히 간직하는 데는 고난과 역경과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들이 그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건이죠, 사건.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의 반대를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못 봤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감히 못 봤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인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갔지만은 여러분, 그 공회의 현장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 어떤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사건을 내가 보고도 못 봤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증인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그러니까 죽어있던 자기에게서 생명을 내셨으니까 죽은 자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아들을 바치라는 요구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다윗도 여러분, 광야에서 그 죽음 가운데 정말 어떤 사방이 적이고 함정에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능력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침묵하고 있느냐? 왜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부인하고 내 가까이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조차 선뜻 복음을 전할 수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분명히 목격한다면은 우리가 침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그 현장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생생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얻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세상은 복음을 싫어해요.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고난과 역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그것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분명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온전한 복음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깊이 경험함으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